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6월 한 달간은 교회력 절기에 따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영욱? 네, 미안합니다. 영욱 오늘 며칠인가요? 네, 너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선혜님, 오늘 음력으로는 며칠일까요? 5월 6일입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날짜가 6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5월 6일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따지는 지금 살아가는 이 달력으로는 우리가 보통 6월 1일 양력,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력이라는 것도 있죠. 그 기준이 다 달라서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에도 그 어떤 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간의 이 12달의 기간을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 생애를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 지키는 것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이 절기를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표를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있는데요. 더 세부적인 절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잘 알만한 절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의 첫 절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대림절입니다. 바로 11월, 교회는 11월이 시작입니다. 11월 1일이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4주간 혹은 5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0일간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교회는 날짜가 시작되고요. 우리가 아는 성탄절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난 후에 써있진 않지만 1월 첫째 주를 주현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이전, 그날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 수요일을 기점으로 40일 동안의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 40일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켜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 시작되는 날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부활절을 지킵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제일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까지의 기간을,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또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제 다시 성령이 오신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림절까지 쭉 이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중간에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교회가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돌아보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주보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주보에 보시면 항상 오른쪽 위에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써 있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네? 강림주일 다음 주인데?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하시고 부활절의 7번째 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지금의 절기는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더 기억하고 기념하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신 그 부활, 기쁨의 50일, 말 그대로 정말 기뻐하는, 교회 전통에서는 이 부활 기쁨의 50일 동안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는 시기가 바로 기쁨의 50일, 부활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꽤나 오래 다니셨죠? 여기 대부분 여러 번 부활절 맞이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식이 정말로 기쁨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와! 하지만 정말 그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고 소망이 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부활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쁨의 50일, 여러분 얼굴에 보면 기쁨의 50일 같지가 않아요. 슬픔의 50일 같아요. 우리의 삶의 부활의 기쁨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말, 종교적인 상투어 같아 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까? 부활이 정말 있는 걸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이게 정말 진리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또한 의심이 오히려 더욱 밀려올 때가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제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3년의 기간 동안 항상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모든 것을 동고동락 같이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설교, 기적,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이 제자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4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해요. 도마라고 꼭 안 나오고 의심하는 도마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이제 하늘로 자기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겠다. 나는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물어봐요.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따져야 돼요. 주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이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회의감도 있었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도마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그 회의감과 의심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갑자기 유다가 배신해서 로마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이 로마에서 건져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위대한 독립투사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사람처럼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힘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무서웠다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는 줄 아세요? 도마가 없었어요. 하필 그날 그때.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가 그 방을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그 손자국에 그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자국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게요? 도마는 말합니다. 20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가 예수님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고, 내가 예수님 그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답지요. 이래서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요. 20년, 30년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진짜인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신, 예수라는 신이 정말인가?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도마가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8일 뒤에 제자들이 또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0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히 도마가 말했을 때 내가 손에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어라고 제자들이랑 대화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 없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도마의 의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 대화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에 손가락 넣어봐. 내 옆구리에 네 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려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이요,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감을 가질 때 꾸짖지 않으세요. 너 왜 의심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너 교회 좀 오래 다녔으면 아직 잘 믿어야지. 그것밖에 신앙이 안 돼? 하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나타나셔서 내 손에 손 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봐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601년 작품인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01년에 그린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저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 뒤에 이름 알 수 없는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있지요. 여러분, 이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시겠어요? 제자들의 표정 어떤가요? 굉장히 좀 무겁죠? 침울하죠? 마치 해부하는 사람처럼 그 옆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도 옆구리에 손 넣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시겠죠. 근데 그런 건 안중에 없습니다. 저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가 도마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우리와 같아 보여요. 신앙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저 사랑의 자국, 증거, 옆구리, 찔린 손의 못자국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믿지 못하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넣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직접 도마가 손을 넣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상상한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넣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과 회의감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좋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당장 너 믿어 임마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주 청년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믿음이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교회 분위기에서는 의심한다고 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미덕이 아니죠. 그러면 믿지 못한다고 하면 되게 어떻게 그래?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회의를 해야 합니다.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나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로 그런가? 정말 주님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 부활하셨는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를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나의 믿음,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심하지 않으면 믿는 척합니다. 믿는 척.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척하는 거. C.S. 루이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글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유혹하고 신앙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조언을 해요. 그냥 신앙을 갖는 척 하도록만 해. 교회 그냥 나가는 척만 하도록 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옥으로 가는 제일 정직한 길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아예 불신자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없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회의하지 않는 신앙은 믿는 척하면서 교회 생활을 평생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신앙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수련회 가라면 엄마가 가라니까 갑니다. 안 가면 혼나니까. 안 간다는 건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 말 잘 듣고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잘 했습니다.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하고 방송실 하면 방송실 하고 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말했듯이 수능을 망치니까요. 그 믿음 싹 없어지던데요. 그 수능 하나만 잘 조금만 못 받으니까 그냥 믿음이 20년 다녔던 19년 동안 믿음이 한 번에 없어지던데요. 그게 우리입니다. 신앙은 회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의심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의심과 회의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요. 같이 고민하고 나의 신앙을 찾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손을 넣어본 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의심하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 말고, 이충만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저 대단한 신앙 좋은 어떤 청년의 하나님 말고, 간증하는 누군가의 하나님 말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요? 의심하는 끝에, 회의감 갖는 끝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성장할까요? 신앙이 대각선으로 우상향으로 할까요? 신앙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의심이 들어서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끝에, 회의 끝에 다시 그 신앙의 회의를 이겨내고 성장해 있어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거죠. 그걸 다시 또 다른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냥 교회 다니지 말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저 안 믿어집니다. 내 삶에 적용 왜 안 됩니까 주님? 그런 도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